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변화받은 삶 10번째 순서로서 형제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에 형제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경건을 더하라, 믿음의 경건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도록 추구해라. 그 모든 노력을 해라. 그게 경건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내 자신을 노력하는 것, self-discipline이죠. 내 자신을 노력해서 은혜를 쫓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쫓아라. 오늘은 여러분, 그 경건을 쫓아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만 경건하더라도 이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을 형제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형제 사랑을 더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잘 모르는 때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삶이 바쁘고 아주 힘들면은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삽니다. 뭘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막 삽니다. 근데 이곳 캐나다는, 밴쿠버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적어도 불안함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뭘 정말 압박을 느끼며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왜 교회에 오는지 헷갈리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던 분들과 어떤 분들은 친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내 자신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는 건지, 뭘 위해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친목을 위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저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옛날 말로는 백성이라고 하죠. 근데 좀 더 현대어로 바꾸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그 시민들이 모이는 교회는 마치 주님의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부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분신이란 얘기입니다. 당신의 분신과도 같은 교회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겨놨어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와, 저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교회를 이 땅 위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번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여기에 나오는 경건을 쫓다 보면은 저절로 형제 사랑, 반드시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써 사실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나누죠.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입니다. 좋은 예로 교회에서 교회의 5대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 교회라면 해야 되는, 펑션 해야 되는 게 5가지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예배, 둘째는 말씀의 공부, 그리고 셋째는 전도, 넷째는 섬김, 다섯째는 교육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은 이게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서 기쁨, 은혜가 없으면은 이걸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다 안 돼요. 예배도 드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섬김도 선교도 인간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가 넘치면은 이게 저절로 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경건을 쫓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쫓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끝, 경건의 끝은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모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주님의 흔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먼저 기뻐하고 엔조이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엔조이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주님의 흔적이 보이도록 주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희만 이걸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분들을 이 기쁜 소망으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을 증거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먼저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고, 이거는 저희 개인의 말로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으로서 얘기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은요, 사실은 교회로 데려옴으로써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전도의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왜냐? 교회에 데려오면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 갔어요. 그때 막 교회에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서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본당이 있고 옆에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그 이제 교육관 같습니다. 그 교실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글쎄 그 교실 앞에 뭐가 있냐? 신발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발들이 많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생각이 난 게, 와, 이 신발, 내가 지금 신발 벗고 들어가면은 내 신발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떡하지? 신발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옛날에는 그 까만 고무신 같은 것도 많이 신었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 보면은 뭐뭐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것처럼 새 신발 갖고 왔다가 이 까만 고무신 신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옛날에는 그래서 이 신발 가방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게 그렇게 신발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는 애들이 그냥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때가 그랬다. 그랬을 수도 있죠.
교회에서 그냥 가난하던 시절에 사탕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래서 그랬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단순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그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몽둥이 들고 계시고 숙제 안 하면은 때리고 혼내고 명령하고, 근데 교회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쓰다듬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정반대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겁니다. 이런 데가 있었나.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님을 따라서 절에도 한번 가봤어요. 절에 비해서, 세상 학교에 비해서, 하여튼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시끄럽고 뭐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성경 학교 와서 새 신발 없어지고 검은 고무신 신고 집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엄마한테 꾸중 듣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교회는 따스함, 정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절에 갔을 때는 아주 냉랭해요. 사람들이 냉랭하죠. 거기에 그려진 그림들 혹시 보셨습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절의 향 냄새도 어린에게는 아주 오싹하게 만드는 냄새죠. 하여튼 무서워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 얼굴이 다 밝아요.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생님들도 웃고, 예배 때 찬양들이죠. 세상 말로는 찬양,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지만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노래하잖아요. 노래를 해요. 뭐가 그렇게 기쁜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하는 노래, 기쁨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 빨리 맞춰가지고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사람 나오면서 다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와,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청년들이 막 밝게 웃고 인사하고, 장로님들에게 인사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세상에서는 호칭을 막대하지 않습니까? 좀만 알면은 막대하고 심지어는 뒤에다 욕도 막 붙이고 그러는데, 교회 와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인사하고 웃고, 하여튼 교회 전체에서 그 왠지 모르게 따스함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 어린애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가야지. 나도 가고 싶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한국에 있었을 때 참 건강한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쭉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신학교, 대학원도 미국에서 왔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교회에 전도해서 데려오려면은 오히려 교회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탈교회해야 된다. 즉 개인적으로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듯이,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게 있죠. 설교 말씀도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곳에 데려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소위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부르면서 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었죠. 즉 전도하려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assumption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그게 편견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TV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이 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든 사람들도 그걸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가장 좋은 도구가, 그리고 저희가 불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일한 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보면서 저의 어릴 때 생각이 다 회상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암만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가 올바로 살아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진실된 말과 삶을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이걸로써 감동을 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면 다 드러나거든요. 다 알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있다가 저기 가서는, 딴 거에서는 반드시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여오면 내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계신 주님이 이분에게는 저런 선물로, 저분에게는 다른 선물로, 저분에게는 또 다른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선물이 다 모여진 곳, 함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 예배 때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감동된 찬양이 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대표 기도가 있고, 제 경험처럼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예배 때 웃고 밝고 노래하고 기쁨이 있고 진실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심지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말할 때도 보면은 기쁨이 있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중함과 왠지 모르게 그 따스함이 배어나오는 것이 보이는 것,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요, 발을 딛기만 하여도 같이 있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도를 해요. 주님, 이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곳에 나오는 자가 발을 딛기만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잘 이해는 안 되더라도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언제 다 알아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교회를 전도하는데 제일 도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도구인 교회의 특징,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의 특징은 바로 진실됨과 따스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거룩함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애누리 없이 다 씻고 그걸 위해서 죽은 그 거룩함,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게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진실됨과 그 따스함이 있어야만 돼요. 이걸 갖다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로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과 사랑, 진실된 형제 사랑, 저는 이것을 함께 하나로 묶으면요, 진실된 형제 사랑으로 부릅니다. 거룩함과 사랑, 진실된 형제 사랑, 이게 가득한 게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걸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이걸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빌라델피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여러분? 네. 필로스, 사랑, 델포스, brother,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사랑은 혼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혼자 사랑을 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무형의 것, 그러나 느낄 수 있는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가 바로 교회의 생명이요,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모자르더라도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에서 진실되게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어설프더라도, 그렇지만 진실되게 형제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는 하나님의 도구라니까요. 이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를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빌라델피아 분위기로 만듭시다. 네, 서로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빌라델피아로 주님의 도구가 됩시다.
아멘. 형제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도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바른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이거만큼,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조그만 것, 예수님이라는 그분 이름만 듣고 다른 건 다 모르지만 그분만 믿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기만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믿기만 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죠. 그게 교회 분위기에 꽉 차 있어야지, 예전에 저같이 주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왔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저절로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만약에 이거에 반대, 나는 교회를 한번 가기 싫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뭐 이것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고 따지고 다투고, 그러면 결국 가서는 사랑이요, 싹 다 증발해버립니다. 다 증발해버려요. 향이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있는 건 다 있는데 없어요. 교회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살벌하고 그런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세상에 무슨 친목 집단보다 더 못한 집단이 돼버려요. 그거는 뭘 하더라도, 선교, 예배, 성경 뭘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구원을 막는 이단, 건강치 못한 그러한 영,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 이런 것들과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 따지면서 형제 사랑을 없애버리면 그는 사랑을 증발시키는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게 되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심지어 이단하고 싸우더라도 사랑이 없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니까. 즉 사탄이 결국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의 사랑이 빌라델비아가 올바른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래요. 사랑을 증발하게 하면은 마귀의 자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만큼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큼 믿냐, 그거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 판단은, 그 구원의 증거물은 바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어떻게 저희가 사망에서 영생을 들어간 줄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고, 빌라델비아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그게 저절로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예요. 심지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이거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스텝은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은 딴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신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형제 사랑이 가득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게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정말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이 넘친다는 건요, 먼저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지금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계신 주님, 그분 때문에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막 찬양하는데 옆에서 딱 보니까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똑같이 느끼는 사람 옆에 있어요. 그 사람 얼굴도 기쁘고 감사해요. 서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국은 하이파이브 안 하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서 그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내가 더 기뻐져요. 여러분, 증폭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 되는 거죠. 주님 사랑이 차서 기쁘고 넘치는 겁니다. 웃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선물을 주고 음식 나눠주고 주고 받고가 넘치고. 여러분, 주고 받고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 어떤 분은 어렵다, 회개가 어렵다, 어떤 분은 주는데 뇌물처럼 보이겠다, 그래서 더 이상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여러분,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고 받아야 돼요. 자꾸만 줘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주고 더 많이 주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쁩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이 안 주잖아요. 내 것만 하죠. 인색해져요. 너그러워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너그러우셨거든요. 예수님이 넉넉했거든요. 너그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탄입니다. 어떠한 좋은 이유라도 그 이유는 사탄입니다. 저희는 넉넉하게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조금했던 사람에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영혼이 넓은 사람이 되고, 사랑이 나누고 또 주면은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것을 보고 더 커집니다. 이런 사랑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돼요. 저절로 선교가 돼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누구라도 거기 발을 딛기만 하면은 거기 있고 싶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같이 얘기해 볼까요? 나누고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넉넉히 너그럽게 삽시다. 사랑이 흘러 넘치게 줍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어디 안 갑니다. 이게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면요, 저희를 꽉 채우고요, 막 흘러 넘치잖아요. 그랬다가 결국 가서 어디 오냐? 나한테 와요. 자기 자신한테 와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주고 나누고 넉넉하고 너그럽게 주는 만큼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디 안 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고 나누고 조그만 거라도 너그럽게 넘치도록 하는 걸 할 때,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서로 주고 선물하고 막 그런 분위기 넉넉하게 될 때 결국 그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분위기가 인색하게 되지고 따지는 분위기가 되면은 사랑은 증발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라도 너그럽게 대하고 나눠주고 주는 게 흐르고 넘쳐야 됩니다. 사랑은 정말 여러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왜 어린이 찬송처럼 사랑은 나눠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찬송 있죠?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도 이 넉넉함과 넘치게 주는 그 교회 분위기가 팽배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전체가 기쁨의 교회였어요. 기쁨의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편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막 어려움이 막 쪼여오고 막 쫓겨나고 그러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고 더 사랑하고 사랑이 더 빛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는 팔아서 그 밭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핍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쫓겨나고 장사를 하던데 장사하는 데서 쫓겨나요. 왕따를 당해버려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왕따 당하면 장사할 수가 있나요? 그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찬들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왔을 때 심지어 사도들이 붙잡혀갖고 채찍맞고 그러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한 교회가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희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 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서프라이즈하게 놀랍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언급한 모든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잖아요. 똑같은 문맥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형제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지 형제 사랑을 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 그러시면서 계속하기로 첫째,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사랑과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는요,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이 성립하려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존중과 존경입니다. 존중과 존경의 태도가 사라지면 사랑은 없어집니다. 하나님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게 사라져버리면은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따릅니다. 법칙을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막 말하고 격이 없이 한다고 질서와 존중 대신에 강요를 하거나 막말을 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사랑 대신에 반드시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을 존중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도 존경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생각조차도. 저희 한국 사회는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회는 만나면 뭐 하죠? 먼저 말하고 인사 나눈 다음에 뭘 물어보죠? 뭐 어떤 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학교도 물어보고 그러다가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나이 얘기해요. 기수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가서는 이 위계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위계 질서 아닙니다. 상하를 규정해 버립니다. 자기보다 낮게 보는 사람이 그렇다가 그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전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합니다.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일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그것도 자기 일에 신경을 써라 이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 가십하기 쉬운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랑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낮추는, 예를 들어서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말이 나오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토픽, 이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은 하지 않죠. 조용히 자기 일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정말 누구에게 줘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기쁨을 누구한테 나누고 싶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게 보여서 서로 가서 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 것은 많이 합니다. 저희는 칭찬할 것 생각해 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 생각해 봐야 되고, 기쁨으로 나눠주고 넉넉하게 줘야 될 것,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할 것 일부러 무시해버려요. 일부러 생각 안 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 여러분 안 합니다. 기쁨으로 나눠주고 넉넉해야 될 것, 저 정도는 많이 가졌어, 안 가져도 돼, 이럽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조용히 우리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용히 내 일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는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용히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먹을 양식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지 않으면 남이 한 것을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일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증거를 잘 받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충실하게 사는 삶을 안 하면서 그 대신에 믿음으로 때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구나,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성실하지 않는데 사랑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증거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드는, 교회에 왔을 때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게 만드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형제 사랑에 기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형제 사랑을 안 하면요, 현재 내가 형제 사랑을 하는 태도, 말, 행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놀라야 됩니다. 왜냐? 그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re not a part of solution, then you are a part of problem. 여러분, 답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에 당신이 지금 참여해서 도움이 되는 일부가 아니라면 당신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랑을 하는 말, 사랑을 하는 태도, 이 빌라델피아 주님의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는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art of solution, 문제 해결의 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